행복만족자의 인생의 주인공 이민희 선교사님 바쁘신 도중에 미국 방문 여정 속에서 특별히 우리 또 이 시골까지 남동산교회 하나님 보내주시는 것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여기 도착하시자마자 글쎄요, 일본보다는 뭐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볼 때에 너무 감탄하셔가지고 일본 가기 싫대요. 그래서 계속 계시고 싶은데 복음 사명만 없다고 한다면 그냥 여기서 사역하십시오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뭐가 부족했습니까? 남은 생에 정말 복음 위해서 한 생에 그 귀한 삶을 쭉쭉 올려드리는데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이 눈물의 고백서 저 책에 간증이 잘 들어있고요. 또 많은 간증들 큰 교회 가셔서 집회를 많이 하셨는데 많은 그런 집회 속에서도 많이 알려져 계시는데 뭐 자세한 그런 내용들은 이제 간증 들으시면서 우리가 들으시기로 하시고 명함을 주시는데 보니까 일본 최상의 교회 최고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교회 이름입니다. 모가미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 오와 아게미 이민희 선교사님 일본인 같습니다. 자, 뭐 이만큼 소개하시고 다른 소개는 이제 생략하고 우리 오늘 간증 집회 이민희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는 것으로 할렐루야로 크게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또 감사드리고요. 먼저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 온 지가 이제 14일날 왔습니다. 일본이 아니라 미국에 헷갈립니다. 왜냐면 전부 한국 사람들만 있으니까 한국인지 미국인지 일본인지 헷갈려 죽겠어요. 얼굴이 똑같아가지고.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일본 센다이에서 2시간 거리에 야마가다 현이라는 모가미 마을 조그만 시골 마을인데요. 그곳에서 농촌 사역을 하고 있는 이명희 선교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먼저 성경 한 구절 읽고 그 다음에 잠깐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1장 37절에서 35절까지만 3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4절까지 읽겠습니다. 37절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죄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주님께서 직접 몸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시기까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죽어 주셨나이다. 주님의 그 귀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여정을 이 미국 땅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어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증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첫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동행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은 십자가에 묻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막 헷갈려요. 왜냐면 일본에서는 얼굴이 뭐 여기 계신 분이나 똑같지만은요, 일본어로, 저는 일본 사람하고만 상대를 해요. 한인 목회가 아니고. 그래서 일본어로 유창하게는 못하지만 일본어로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한국어로 또 와서 하려고 하니까 이 혀가 이상하게 꼬부라지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또 우리 구경평 목사님 또 어쩌고 저쩌고 전화 받을 때 또 막 영어로 하니까 헷갈려요.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아무튼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근데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그래도 성경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고 가장 훌륭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자 수가성 여인은 있는데 남자 수가성 남자는 없어요. 성경에.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수가성 같은 여인을 하나님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고 또 이곳까지 와서 여러분을 만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미국 땅을 보니까 엄청 넓더라고요. 이 넓은 땅에서 하필이면 여기가 어디입니까? 잘은 모르겠지만은 필레 남은 동산교회, 그 많은 교회 중에 여기를 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네. 딱 들었쓰는데요. 와, 그 시내에서만 갇혀있다가 딱 보니까 우리 집에 온 기분입니다. 저는 일본서 농사도 짓고 또 이렇게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을 또 하고 집회도 활동하고 이렇게 다닙니다. 근데 여기로 오니까 우리 집에 온 것 같고 친정에 온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자상하시지, 응? 제가 마음이 아주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근데 가는 데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또 멋지게 또 찌라시까지를 만들어 주시고 얼굴은 또 실제가 더 이쁘지 않아? 어디서 찾았나 몰라. 아니, 지난번에요, 저 사우스 베이 교회인가 거기서 간증했는데요. 거기 담임 목사님은 아예 내가 본문을 다 해갖고 제목까지 해가지고 딱 갔는데 거기서 미리 알고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을 아예 읽더라고요, 미리. 그래가지고 기가 막히게 벌써 아시고 제목까지 아예 다 그냥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하여튼 이 수가성 여인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수가성 여인을 행복 만점짜리 인생으로 바꿔주신 거,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내 인생의 역전 드라마,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최고의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가장 밑바닥까지 산전수전 다 겪고 내려가서
감옥까지 가서 그리고는 그가 VIP라 그래요? 영어로 혀가 안 돌아가네요. 최고의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된 게 아닙니다. 숱한 고난과 역경과 파란만장한 드라마를 다 거쳐서 거기까지 올라간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 와서 앉아있다는 것만 해도 최고의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이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어떻게 해서 이 나눔 동산까지 흘러왔는지 여러분 좀 특별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시간 몇 시간 줄 거예요? 근데 1시간만 준다고 하다가 중간에 딱 끝나고 그냥 내려갈 거니까 은혜 받다 말고 가면 이 먼 데서 기름값 본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성령의 감동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요셉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30세의 제자들에 의해서 은 30에 팔렸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20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러나 그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은 그 꿈 때문에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고 그 다음부터 치루어지는 파란만장한 인생의 고비고비가 그 앞에 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만큼 계획과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본 땅까지 가게 된 것도요 제가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것까지 보내주신 겁니다. 오늘날 제가 한국에서 살았을 때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심리를 제가 몰랐는데 모든 걸 겪고 한국을 접고 일본을 갔을 때는 그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의 그 우리 교포들을 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심정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 그것까지 나를 보내기 위해서 그 파란만장한 그 역경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셨구나. 제가 그것을 이제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바로 애굽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버리지 않으시고 바로 그 밑바닥에서 다시 건지시사 그를 하나님의 그 애굽의 국무총리 최고의 자리를 앉게 하심으로써 그의 가족과 형제와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그러한 막중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바로 간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제 아까 그 사심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라래? 연어회. 제가 그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리만 딱 만들어 놔갖고 그것만 먹었습니다. 근데 상추를 드셔가지고 아마 졸릴 것 같은데 졸지 마세요. 아셨죠? 이제 이거 빼갖고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깨끗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현미경으로 볼 때는 모두가 다 흠이 보입니다. 다 티가 보입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우리가 행위로서 볼 때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도저히 사마리아 여인에게 돌로 쳐서 율법적으로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 삶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율법이나 도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가지고 가슴에 아픔을 갖고 누구도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상처를 모두가 다 지니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여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가슴에 한 맺힌 살아온 그 수많은 세월 속에 수십 년의 그 세월 속에 그 상처를 가슴에 끌어안고 자기만 아는 고통 속에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로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가슴에 끌어안고 상처를 끌어안고 목회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제가 빵점짜리 인생의 행복 만점짜리 인생 눈물의 고백 책을 낸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강대상에서 몇 명 안 되는 성도들한테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당장 내 얼굴은 맨날 인상 찌그러지고 삶에 찌들려서 가슴에 그냥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살아온 그 구구절절한 그 인생살이 그 짐을 가슴에 끌어안고 목회를 하려니까 이게 떳떳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목회자 자신이 깨끗이 못하면서 목회자 자신이 치유받지 못하면서 성도들 보고 치유받으라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말하는 게 설교하는 게 거짓말 같았어요. 위선적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허물을요 좀 감추려고 하면 감추면 감출수록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더 들춰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리고 조금만 무슨 내 허물 과거가 들통이 나면은 이거 가지고 드르렁거리고 싸웁니다. 너 왜 내 과거 가지고 그래? 네 자신이나 돌아보라 그러고 이래가지고 혈기내고 싸우고 이런 것이 싫었어요. 저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목회자의 자신, 세상 사람한테 나를 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놓고 진정한 자유를,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책을 쓰라 해서 제 자신에 대한 삶, 그것을 전부 다 책에다가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뒤에 책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강원도입니다. 그리고 산골에서 태어났고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고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요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했고 저는 태어날 때부터 성장 과정이 평탄하지 못했어요. 남들같이 편안하게 자라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예 뱃속에,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매를 맞고 산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16살에 돌아가셨는데 16년 동안을 발길로 차고, 우리 엄마 뱃속에 있는데 발길로 차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너무 울어대니까 우리 아버지 나를 갖다가 딱간다리기를 들어가지고 죽으라고 문지방에다 팩 갖다 던졌는데 안 죽는 거예요. 너무 울어대니까 밤낮으로 울어대면 여러분 피곤하죠. 아기가 울어대면. 또 우리 아버지도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매 맞고 자라다 보니까 성장 과정이 원만치 못하고 성격이 거칠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술만 마시면 두들겨 팹니다. 자다가도 그냥 펄떡 일어나서 내 머리채 잡고는 두들겨 팹니다. 네? 깃방울, 어린아이의 그 깃방울을 때리니까 제 귀가 한쪽이 고막이 터져가지고 50년 동안은 귀가 여기 한쪽이 안 들렸었어요. 피고름이 나오고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일본 와서 수술해서 지금 대수술 2번 받고 지금은 잘 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귀에서 피고름 나오고 살은 썩어 들어가고 있죠. 제 목에는 여기 연주착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흉터 같은데 이 목이 돌아가면서 연주착 이 병이 생겨가지고 막 썩어 들어가면서 피고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려서 제가 왜 빵점짜리인지 알아요? 학교를 가면은 공부를 못 해가지고 빵점짜리예요. 시험지만 가져왔다면 하얀 백지 들고 그냥 오지 지금까지 점수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매 맞고 엄마한테 매 맞고 공부 못한다고 저것이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응? 너무 내 자식도 아니래. 너무너무 속옷생기니까는. 제가 왜 빵점짜리인지 아세요? 공부도 못해서 빵점짜리지만 살아온 인생도 빵점짜리요. 결혼도 빵점짜리요. 네? 그러면서 제가 또 무엇입니까? 병들어서 빵점짜리요. 신앙생활을 잘해 나가다가 중간에 탈선한 것도 빵점짜리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마음에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 불평불만하면서 늘 마음에서 늘 그냥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수십 번. 조금 좀 하나님이 잘해주면은 하나님 감사, 조금 못해주면은 또 엎어지고. 하나님이 어딨어? 수없이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오면서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뒤집었다 엎어졌다 변덕을 죽고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그러니까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빵점짜리예요. 모두 영적으로도 빵점짜리 삶을 사는 거예요. 학벌도 빵점짜리요. 모든 게 하나부터 10가지가 다 빵점짜리 인생을 제가 살았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완전히 빵점짜리 인생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려서 견디다 못해서 14세에 가출을 하고 남의 집에 가서 저 20살이 전전하면서 월급 없이 죽으라고 일을 합니다. 종노릇합니다. 일을 하면서 그 주인한테 어린 나이에 사슴뿔 훔쳐갔다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고문을 받으면서 경찰에게 또 현장 검증까지 받고 조사받고 그 가슴에 상처를 많이 남겼던 겁니다. 그러한 어린 시절을 아버지가 무서워서 집을 나와갖고 가출하면서 그 다음부터 제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는 바로 20살이 하다가 탈출해서 집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바로 14살 때죠. 같은 14살. 몇 달 안 하고 와가지고. 14살 때 저희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부흥에 참석했다가 거기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고 방언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은 성령 첫사랑을 체험하고 첫사랑을 그렇게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내 목숨을 갖다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성령 충만할 때 누구나가 다 고백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대로 그냥 평탄하게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성령 충만할 때 첫사랑 받았을 때 그걸 그대로 흔들리지 말고 인생의 파도에 부딪히지도 말고 그냥 몇십 년 동안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변함없이 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의 인생의 파도는 계속 부딪히면서 헤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때 성령 체험하고 나서 제가 새벽 기도를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장작계피를 새벽에 장작계피를 들고 와가지고 뒤에서 뭘 그냥 똥 하고 팍 치더라고요. 뒤에서 그냥 다 떨어진 거예요. 기도하다가 애미가 미치더니 딸려까지 미쳤다고 아버지가 딱 장작계피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그 후로 먹고 살기 막막하다 보니까 제가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팔아서 집안 살림을 제가 가장 노릇을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친정에
돈 벌러 가시고 아버지는 폐병 3기에다가 어린 동생 데리고 집에서 살림을 맡아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교를 못 갔어요. 제가. 왜냐면 공부도 못하고 빵점짜리가 학교 가서 뭐하냐고 학교도 안 보내주네요. 그래서 남들 가는 학교에 저도 가고 싶었는데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제가 아버지가 16살에 돌아가시고 저희 엄마가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정 엄마가 개척교회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했을 때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한 달에 사리비가 5,000원이에요. 5,000원. 5,000원 갖고 우리 세 식구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산에서 우리 세 식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다 머리에다 이고 다니면서 쑤시게 하면서 교회를 엄마가 그 개척에 교회를 해나갔습니다. 때로는 많이 굶었어요. 지긋지긋하게 가난한 것이 너무 싫어갖고 지긋지긋하게 가난한 목회자의 딸이 싫어가지고 저는 엄마 모르게 가출했습니다. 다시 가출했어요. 그리고 19세에 연애 결혼을 첫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살에 애를 낳습니다. 애기 낳자마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합병증에 걸려서 포도알 임신이라고 배가 10달 동안 앤줄 키웠는데 앤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애가 아니라 그게 병이었어요. 암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썩은 내가 막 흘러내리지 귀에서 썩은 내가 막 그냥 구멍이 있는 데마다 다 그냥 막 흘러내리니까 온몸이 그냥 만신창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내 옆에 오지를 못해. 냄새가 난다고. 여름에 악취가 나니까 사람들이 다 내 옆을 떠나버립니다. 아무도 내 옆에 없어요. 그러던 엄마가 저를 데리고 딸 살려보겠다고 저희 엄마가 그 당시에 사창감리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 사택에서 저를 데려다 소변대변 받아내가면서 3개월 동안 저를 보호해주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 어머니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10개월 동안에 배가 불렀던 것이 3개월 만에 열흘 동안을 계속 밑으로 쏟아버렸습니다. 시커먼 덩어리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배가 막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그 병을 고쳐주셔갖고 저희 남편한테 갔더니 이미 그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살림살이를 다 정리해가지고 깐난에게 이제 2살 됐나? 그 아기를 데리고 온데 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 밤에 남편도 없어지고 아기도 없어지고 집도 없어지고 잘 때도 없어지고 이제 어디 가서 그 남자를 찾아야 되는가? 그날 밤 열차를 타고 서울 올라와서 서울 한복판에 돗자리 깔고 거적을 덮고 자면서 남편 이름을 불러가며 아기 이름을 불러가며 찾아다녔습니다. 1년 동안을 노숙자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고 서울 하늘 어느 곳에 있는지 찾을 길이 없는 거죠. 1년 뒤로 나중에 만났는데 이미 다른 여자와 살림하고 배가 만삭이 돼갖고 날달이 다 됐어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합의 이혼을 해줬습니다. 합의 이혼 해주고 난 뒤로 그 다음부터 하는 결혼마다 계속 추락입니다. 저는요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살기 전에 첫 결혼이 실패하고는 신학을 했어요. 91년대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 생활을 몇 년 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다가 떠나간 딸이 저에게 찾아오면서 그 딸을 벌어먹이기 위해서 사역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밖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참으세요. 내가 이 애 좀 중학교도 보내야 되고 앞으로 대학도 보내야 되고 공부도 가르쳐야 되니까 내가 교회에서 나온 이 사례비 갖고 도저히 나는 애를 가르칠 수 없어요. 인간적인 생활을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잠깐 방학 좀 하겠습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내가 돌아올게요. 반드시 돌아올게요.
그리고는 애를 데리고 강원도 춘천으로 내려가서 조그만 쇠방으로 들어가 애 키워보려고 일을 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지만 돈이 모아지지도 않지만 가는 데마다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학교를 중학교 들어가기 어려워질 것 같더라고요. 애를 망가뜨릴 것 같아요. 양육비도 못 받죠. 여자분이라면 이 심정을 이해할 겁니다. 남자는 몰라도. 애는 키우고 싶은 마음은 갖고 똑같은데 경제적으로 안 따라주는 거예요. 나 역시 몸이 정상이 아니니 어디가 일도 제대로 못하고 애는 키우고 싶고 월급도 못 주고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애를 다시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애를 아빠한테로 다시 보내야 했어요. 우리 딸 보고 그랬어요. 딸아, 6개월만 아빠한테 가 있어. 내가 돈 벌어가지고 다시 6개월 있다 찾으러 갈게. 약속할게. 우리 딸이 하는 소리가 있어. 엄마, 나 보내면 나 저 소양강물에 빠져서 자살해 죽을 거야. 엄마 나 보내지 마. 최진실이는 엄마가 보따리 장사해서 키웠대. 엄마도 나 고생해서 키워주면 나 이 다음에 커서 엄마한테 효도할게. 나 보내지 마! 보내지 마! 하는 애를 엉엉 우는 애를 강제로 띄어서 보냈대. 그 가슴에 찢어지는 그 마음은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애를 망칠 수가 없어서 강제로 안 간다는 애를 보내고 나서부터 그 후로 이 가슴에 한이 맺혀서 그놈의 돈이 뭔지 한이 맺혀서 딸을 찾아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안 해본 일 없어요. 공사장 아파트 5층 6층까지 시멘트 지고 그 어린 나이 30대에 올라가서 이거 올라가서 미장도 하고 일도 다 했습니다. 한바식당도 하고 농사도 한바식당도 하고 장사도 하고 술집도 하고 정말 안 해본 일 없이 남자들도 하기 힘든 일까지 다 맡아서 돈 벌어서 해보려고 수단만 보고 가지 않았어. 식당에 가서 일을 하면요 나 귀 못 듣는다고 쫓겨나요. 왜냐면 서빙할 때 모두 손님이 불면 못 들으니까 하루 만에 또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됩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노가다를 너무 심하게 해서 허리를 다쳐가지고 꼼짝을 못할 때가 있었죠. 그 후로부터 힘든 일만 하면 허리가 아파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 보내기 한이 맺혀가지고 돈만 있으면 딸이 다시 오겠지. 근데 돈이 맘대로 안 모아져요. 맘대로. 내가 돈을 쫓아가니까 안 되더라고요. 돈이 나를 쫓아와야지 내가 돈을 쫓아가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때 전도사 때 열심히 하나님 주를 위해서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목숨 걸고 가겠다고 하는 그 고백했던 건 어디로 가고 세상으로 빠져가지고 돈 니나노 완전히 세상으로 완전 세상 사람으로 바꿔진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술을 소주병을 갖다 병채로 들이키면서 하루 3병씩 마시고 매일같이 마셔서 하루도 안 쉬고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차 다 막아놓고 술을 마시고 내 세상에 완전히 그놈의 돈 때문에 자식을 못 기르고 보내는 이 애미 심정은 어떡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없이 돈이 외수다 보니까 타락의 길로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 친구들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세상 사람들이 놀고 있는 그 세상 속으로 계속 추락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 묶여 있었어요. 몇 번의 결혼을 허리가 아파 일을 못하니까 2번째, 3번째, 4번째 실패를 계속 거듭하게 되더라고요. 그 자세, 왜 실패했는가에 대해서는 책을 보시면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그런 비슷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제가 정말 4번째 실패하고 나니까 세상이 캄캄하더라고요. 내 인생이 왜 요 모양 요 꼴인가. 도대체 나는 남들도 행복하게 사는 그 삶을 왜 나는 그렇게 못 살까? 왜 내 복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안 되는가? 그리고는 저 소양강 다리 밑에 올라가가지고 바위 위에 올라서서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 밤중에, 캄캄한 밤중에 소양강 바위 위에 신발을 벗고 올라서는데 한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강물은 말없이 다리 밑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엉엉웁니다. 그래서 제가 뛰어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누군가가 뒤에서 옷을 확 잡아당겨요. 낚시꾼들이, 밤낚시꾼들이 와서 그걸 보고 와서 두 사람이 와서 내가 등을 잡아당기더라고요. 아줌마 안 나오면 나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러고서 제가 그 후로 어디로 갔냐면 낙산 해수욕장으로 4번 실패하고는 낙산 해수욕장 가가지고 그 모래밭에 가서 두 다리 뻗고 엉엉 울면서 도대체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가. 남편한테 버림받고 자식한테 버림받고 4번 남자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친정 가정까지 과거 때문에 버림받은 인생인데 냄새난다고 다들 내 곁을 떠나버리고 친구도 없는데 내게는 누가 있을까? 나는 아무도 없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가 살아서 뭐해? 낙산 해수욕장 바다 물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12월 달입니다. 야 파도야 와서 나 좀 태워가. 나 좀 데리고 가. 이 세상 살기 싫다. 그날따라 파도는 잠잠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로 나와서 가게 된 게 그래 내 가슴에 상처를 준 대한민국이 싫다. 나를 받아주는 곳이 있을까? 나도 꿈 있고 비전이 있을까? 나도 잘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나를 받아주는 나라가 있을까? 이 버림받은 이 수가성 같은 여인을 누가 나 받아주는 사람 있을까? 결국 간 것이 친구 소개로 일본을 향해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했어요. 왜 부끄럽다고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만나기 결혼 몇 번 실패 그 세상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는 남을 막 비판했어요. 저 여자 인생이 저렇게 살았대. 저 여자는 과거에 술집 하다 온 여자래. 아, 저 여자는 몇 번씩 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었대. 응? 아, 저 여자는 뭐 그렇게 이제 헌담하고 저도 과거에 때로는 그렇게 살았어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근데 제가 10여 년 동안 세상 속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방탕생활하면서 세상 속에 온갖 일을 다 겪으면서 그들의 모든 그 심리를 알게 됐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을 감쌀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비판의 대상자였어요, 저들이. 저 수가성 같은 여인, 아무도 누가 상대도 안 하는 저 수가성 같은 여인들. 저 죄인, 돌로 맞아 죽어야 하는 저 여인을 누가 받아줍니까? 누가 돌로 칩니까?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빵점짜리 인생이 어떻게 해서 행복 만점짜리 인생으로 하나님이 날 바꿔놓으셨는가? 찬양 하나만 부르고 그 다음 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나의 등 뒤에서 같이 한번 손뼉치고 한번 부릅시다. 자, 시작.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우리 사랑하는 자녀야 한 절만 부릅시다. 여러분 아시죠? 사랑하는 자녀야. 잘 아세요? 모르셔요? 모르는 거는 못 부르겠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조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는 분들은 용서 못하긴 하나 내려갑니다. 비행기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저 한번 일부러 초대하려면 사례비 줘야지 비행기 값 줘야죠. 근데 일부러 이렇게 왔을 때 여러분이 그냥 받으셔야 돼요. 저보다 더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도 많지만 아무나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고백하는 거지. 자기 자신 과거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아까 내가 누구라고 말씀 안 하겠어요. 졸고 계셨어. 시간상 사실은 제 집회가 2시간씩 하는데 시간상 여기는 오래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줄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좀 요약해서 얘기를 하려니까 급해요. 그래서 졸고 계시는데 자, 옆에 사람하고 한번 졸지 말고 우리 은혜 받읍시다. 졸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우리는 영적인 수가성 여인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영적인 수가성 여인입니다. 네, 제가요 이 가슴에 아픈 상처와 모든 것을 가슴에 묻고 일본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난 여기 내려갈래요. 일본을 다 갔는데요, 일본 땅에 가서 뭔가 좀 꿈이 좀 펼쳐질까, 뭔가 그곳에 간 비전이 있을까, 나는 공주가 돼서 일본 땅에서 뭔가 좀 행복하게 살까, 큰 꿈을 가지고 저 일본 센다이 공항을 내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친구가 소개비 3,000만 원 그거를 받고 나를 팔아 넘겼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20에 팔려서 애굽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저도 일본 땅 그 시골 농촌까지 가기까지는, 밑바닥까지 내려가기까지는 다 어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나는 돈을 주고 사람을 사고팔고 하는 줄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소개하는 줄 알았지. 나보고 돈 많은 남자가 있는데 손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4번이나 실패했는데 5번째 또 가야 되느냐고, 도대체 결혼을 몇 번씩 하라는 거냐고.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번 간 사람도 있더라고, 일본에. 진짜 있어요. 왜냐면 장사 속으로 일부러 혼인신고해서 소개비 받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동안인가 얼마간에 살다가 그게 풀리면 다시 이혼하고 또 딴 사람한테 가고 소개비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덜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돈 많은 남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소개비 3,000만에 풀려서 중매자이가 밤에 저를 태워가지고 가는데, 나는 일본에는 시골이 없는 줄 알았어. 농사 짓는 곳이 없는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고, 세계 경제가 잘 사는 나라니까 부자 나라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밤에 갔는데 가다 보니까 시커매. 왜 이렇게 불빛이 좀 환해야 되는데 밤에는 왜 이렇게 저보다 컴컴해요. 가는 길이 산길이 있는가 봐.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어느 산골에 저 야마가다형 모가미 산골로다가 들어가는데 어느 남자하고 선을 보게 됐어요. 일본 사람. 근데 선을 딱 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만 더 보자 이제 했어요. 하도 친구가 강요를 하니까 어차피 4번 망가지나 5번 망가지나 입이 뭐 엉망진창으로 내 몸은 다 망가졌는데 뭐 5번째 간다고 해서 내 몸이 뭐 달라지나?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한번 보자. 그리고 했는데 부잣집 남자래요. 그래서
부잣집 남자라 그래서 그러면 돈이 많으면 한 줌 풀이하자, 한 풀이 좀 하자. 그러면 만나자고 선을 봤어요. 이게 돈이 많다고 하고 3천만 원을 이제 그 여자 소개를 줬죠. 소개하는 사람한테. 그 친구인데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이어서 혼인신고 다 한 다음에 5번째 혼인신고 한 다음에 첫날 밤에 남편이 통장을 몇 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쫙 펴놔요. 나는 통장 많이 가지고 올래 돈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 이제 팔자 폈구나 하고 이제 나도 이제 공주마마가 됐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남자가 말을 못해도 다 소통이 되더라고요. 저를 이제 그분이 저보다도 한국말을 책을 사다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조금 소통이 됐거든요. 저보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편이. 박현이상 나는 돈 한 푼도 없어. 한번 통장 좀 다 보더라. 그래서 통장을 다 열어봤어요. 전부 제로였어요. 하나도 없어요 돈이. 그래서 나는 돈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아낌상을 데리고 올 때 나 돈 3천만 원 빚내갖고 소개비 주고 날 데려왔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빚을 내서 했다고 하면은 이 사람 돈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응? 아니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혼인신고 했는데 아니 돈이 없어서 이제는 돈이 없다니 말이 됩니까? 거기다가 소개비까지 빚을 냈다고 하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거면 또 괜찮게요? 한국 돈으로 빚이 1억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담보로 잡혀 있다는 거예요. 집이고 뭐고. 이거 갈수록 태산인 거예요. 이야, 눈앞이 아주 파란데요. 빨간 게 아니라 파래요, 진짜. 내가 여길 왜 왔나 싶은 게 막 우는 거예요. 붙들고. 돈이 없으면 결혼하지 말지. 왜 결혼을 해서 또 나 고생시키려고 그래.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런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혼인신고 해놓고 이제 가라고 하면 어떡해. 한국 가서 또 가봐야 또 막상 날 뭐 받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막막합니다. 앞이. 일본 땅에서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응? 세상에 그게 그것뿐만 아니에요. 농촌입니다. 농사꾼집이에요. 더구나. 그러니 무슨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공주가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상권에서. 응? 그러니 이놈의 빚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니까 하늘 쳐다보고 땅 쳐다보고 엉엉 웁니다. 그러더나 어느 날 시어머니, 남편, 친척들까지 돈 벌어오라고 호통칩니다. 매일매일 돈 벌어오라는 거. 내가 한국에서 허리가 아파 일 못해갖고 고생하기 싫어서 호강하려고 왔는데 일을 하라니 내가 돈 벌어서 당신들 벌어먹여야 되느냐고. 너무나 기가 막혀. 내가 이럴 바에는 한국에서 차라리 식모살이 해서 혼자 살기 냈지 시부모 모셔가면서 내가 돈 벌어서 당신들 빚을 갚아줘야 되느냐고. 막 헝헝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돈 안 벌어온다고 얼굴만 마주 대면은 그냥 괴롭히는데 견디다 못해서 제가 도피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산입니다. 산. 저 높은 산. 아무도 없는 저 높은 깊은 산에 가서 차라리 조용하게 있자. 그 소리가 듣기 싫어라고 돈 벌어오는 소리가 듣기 싫어. 배낭 메고 낯들고 산속으로 갑니다. 산에 가서 먹는 나무리도 못 먹는 나무리도 마구 뜯어가지고 배낭에다 지고 그러고는 집에 오니까 다 못 먹는 나무래요. 그래서 나중에 고사리도 알았고 고비도 알았고 죽순도 알았고 이제 나 산나물을 이제 좀 알았어요. 그다음부터 매일 아침 새벽만 되면 배낭 지고 산에 갑니다. 나무 뜯으러 산속에 딱 들어가면 우리 한국에는 짐승들 그렇게 곰 나타나고 이런 거 없잖아요. 산에 가면 그래도 무섭고 이런 거 없는데 여기는 가니까 막 짐승들이 막 우글거려요. 사슴이가 뱀들도 그냥 막 앞에서 왔다 갔다 하죠.
오소리, 사슴, 원숭이, 곰. 저는 직접 곰도 봤습니다.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냥 시어머니 시집살이, 가족도 시집살이보다 그게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올라가서 가니까 곰이 똥을 잔뜩 싸놓고 갔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곰이 가까운데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배낭을 치던 이 산나물 보따리를 그냥 나 타고 그냥 전부 내던지고 벗어서 내던지고 막 산속에서 뜁니다. 도망갑니다. 나 살려! 그러고 도망갑니다. 이런 생활을 6, 7년을 했어요. 제가 배낭 지고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하고 살았어요. 내 팔자는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나 보다. 농사도 안 잡았는데 집에 가서 농사를 지는데 호비 가지고 이렇게 파는데 그걸 어떻게 파요? 김 매는 법을 몰라서 두 다리 쭉 뻗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밤새도록 파는 거야. 예? 그래서 농사도 안 잡았는데 뭐 알아야죠. 뭔 얘기를 하는데 모두 뭔 얘기를 하는데 이거 못을 드는데 옷에 막 그냥 흙이 묻으니까 내 팔자가 처량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하면서 들고 다니면서 눈물 쏟으면서 들고 다니는 거예요. 내 팔자가 이 모양이야. 내가 한국에서도 지지리도 그러더니 일본 땅까지 와가지고 또 이런가. 그 다음에 집안에 먹여 살려야지 어떡합니까. 매일 배낭 지고 산에 올라갑니다. 죽수 뜯어다 팔아다가 먹을 거 사들였어요. 하루하루 그냥 부채 때문에 계속 빚쟁이들이 오늘날 집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불안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한국년이 와가지고 집안 망했다 소리 듣는 거예요. 한국년이 와서 집안을 망했다 소리 듣는다면 얼마나 대망신입니까? 죽으라고 생명 보고 산에 가서 나물 깨다가 계속 팔아다가 일본 사람들 버름이게 살렸어요. 제가. 그러던 어느 날 하루 새벽 2시에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높은 산에 운전하면서 가는데 너무나 내 신세가 철학해서 차 안에서 엉엉 울리다. 남이 잠자는 시간에 나는 잠도 못 자고 새벽에 내가 왜 나물 캐러 여기로 이렇게 산속에 들어와야 되는가. 길에다가 차 세워놓고 엉엉 울리다.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저 높은 그리고마 산이라고 있어요. 이 죽수는 높은 산에 있습니다. 자연산인데 손가락만한 그런 거. 그 올라가서 죽수를 계속 뜯어가지고 뒤에다가 배낭에다 지고 20kg씩 지고 다닙니다. 그 산속에서 비는 줄줄줄 내리죠. 저는 그때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비는 줄줄 내리고 죽순나무 전부 죽순나무 밭인데 그 밭에 죽순나무에 물이 젖으니까 밟다가 그냥 밑으로 그냥 쫙 저 밑에까지 굴러 떨어지는 겁니다.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그러면 얼굴에 상처가 나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그러고는 또 산속에서 굴러 떨어지기도 했지만 갑자기 나무를 캐다가 뒤를 보니까 피바다예요. 산이. 몇 시간을 뜯고 다니는데 피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혈기증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혈을 해서 피를 너무 쏟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죽순나무가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이 나무가 하루 내 귀를 그냥 팍 찌르는 거예요. 뜯고 일어나는데 찔리면서 이 나무를 빼는 순간에 그냥 피가 막 철철철철 귀에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또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이 죽순나무가 막 헤치고 나가는데 막 사방을 때립니다. 제 몸을. 그러더니 또 나무가 앞에서 눈을 그냥 팍 찔러가지고 실명을 해갖고 눈이 안 보여서 산을 막 산속에서 뒤지고 다닙니다. 길을 찾을 길이 없어요.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힘은 다 빠지고 눈은 안 보이지. 잘못
저 벼랑에서 굴렀습니다. 굴르는 순간에 그 나무를 죽순나무를 딱 쥐고 밑을 내려다보니 낭떠러집니다. 저는 그 순간에 내가 일본 땅에 그립고만 살려와서 내가 내 인생을 마감하는가 보다. 나는 이제 생명이 끝났나 보다.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나는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이 비참하게 죽는가 보다. 후회됩니다. 절망 가운데서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능력과 힘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었어요. 거기서 죽순을 딱 나무를 양쪽으로 치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10년 만에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10년 동안 방탕생활하면서 온갖 아픈 짓 다 하다가 10년 만에 그 산속에서 죽순나무의 불을 움켜쥐고 처절하게 살려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있다고 지금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여기서 떨어져 죽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 나 좀 이곳에서 날 건져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날 한 번만 나 이곳에서 생명을 건져주시면 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버리고 세상에서 하나님 내가 온갖 방탕하면서 죄를 짓고 살아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탕자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아버지 품에 돌아올 때 나는 아버지 신발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풍문에 하나로 쏟아달라고 하듯이 하나님 난 집을 나간 탕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 일본을 위해서 평생 몸을 바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수가성 같은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나요? 하나님 나도 받아주시나요? 나도 사랑받을 자격 있나요? 하나님 나도 남한테 사랑받을 자격 있어요? 나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왜 저 모양으로 사느냐고 다들 내 옆을 다 떠나갔는데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잖아요? 하나님 살아있죠? 한 번만 나 살려주시. 거기서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얘기합니다. 지나간 10년 동안의 그 모든 방상생활에 내 앞에 필리같이 지나갑니다. 내가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사오고 마지막 한 번만 나를 구원하시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나 한 번만 보여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죽도록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나님 내 이 생각 맞춰서 주님 일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 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산속에서 근근하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릴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릴 줄 아냐? 이제 염려하지 마라. 내가 있잖니.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야. 앞으로 인도할 것이야. 그러면서 하늘에서 말할 수 없는 천군 천사의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그 찬양이 그 산을 다 울렸습니다. 내 영혼의 그늘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 찬양이 얼마나 우렁차게 내 귀에 들려오는지. 아버지 아버지 10년 동안에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없었고 주님의 영이 내 안에서 완전히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수가성 같은 나에게 주님이 손을 내리시고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셨다는 겁니다.
10년 만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수가성 같은 이 목마른 여인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갈급한 여인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거로 저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 막 정신없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로 집에 갔습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내 가슴에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그래, 내 남편을 전도하자. 일본 남편을 첫 개종자로 제가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희 안방에다가 4평짜리 방에다가 예배실을 만들어 놓고 강대상 갖다 놓고 전도를 시작했어요. 남편을 매일 전도했습니다. 일본어도 안 통하지만은요, 일본 성경 갖다 놓고 한국 성경 읽어가면서 듣거나 말거나 한국어로 그냥 막 설교했어요. 듣거나 말거나.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래요. 아멘에 무조건 아멘에 그래요. 정말. 그러면 아멘 그래요. 뭔지도 모르고 아멘이래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성경을 읽어서 창세기 1장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바다와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풀어 만드셨다는 거. 자기는 불교를 다니면서 누가 세상을 만들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저희 남편은 장손입니다. 불교에서도 좀 높은 지위를 갖고 있고요. 대대로 집안에 불교 집안으로 내 전에 내려온 고수분자 집안입니다. 근데 이 남편을 갖고 크리스찬으로 개종을 시키는데 쉽게 된 게 아닙니다. 남편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뭔 짓 하고 있는 거냐 그러더라고요. 저에 가서 크리스찬 일본어를 모르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한 영을 전도하는 거요, 여러분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내 희생 없이, 헌신 없이 어떻게 그 영혼을 전도합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을 전도하고 싶은데 남편이 내 말 안 듣고 내가 교회 간다고 해서 막 핍박하고 뭐라고 잔소리한다고, 그거 미워하지 마세요. 내 희생 없이 내가 핍박받지 않고 어떻게 남편을 전도하고 부인을 전도하고 자식을 전도하고 이웃을 전도할 수 있습니까? 내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편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저는 온몸을 다 던졌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변하면서 어디서 한국에서 이상한 여자가,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종교를 갖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네방네 소문내고 우리 그 친척들 유지들을 다 끌어다가 집안에다 이제 데모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일본 사람들 한 명 하면 100명입니다. 일본의 전도하기 어렵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800만 우상이 득실거리는 귀신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 하나 전도한다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시골입니다. 도시도 아니고 꽉 막혀있는 사람들. 근데 이 남편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나 이게 궁금했는데 불교에서 스님들이 그런 걸 안 가르친대요. 그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극락세계 간다고 하지 천지창조를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궁금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게 성경을 통해서 점점 이게 풀려나가기 시작하니까 이 양반도 한가닥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면서 이 양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루에 담배 2갑씩 피고 매일 위스키
사람이 12월 25일 날 세례받고 26일 날 술과 담배를 하루아침에 다 끊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급히 끊느냐고, 천천히 끊어도 되는데, 자기는 이제 크리스찬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기 때문에, 내가 술 먹고 담배 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같이 술 채고 같이 담배 피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해야 되니까 끊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성경을 열심히 보고 새벽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보고, 그리고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그냥 놔둘 리가 없죠. 남편, 시어머니가 동네 유지들을 다 끌어모아다가 집안에다가 다 모이게 했습니다. 우리 1층에 100여 명이 들어가는 방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안에 있는 굿즈단을, 수십 가지 굿즈단을 다 제거했습니다. 다 불에다 태웠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나서서 나의 멱살을 잡고, 이년아, 어디서 희귀한 종교 갖고 와가지고, 왜 내 아들을 꼬셔갖고 예수쟁이를 만들어가지고, 이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전통을 깨느냐고 나를 가지고 막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어머니가 작전합니다. 며느리를 한국으로 추방시키자. 하루는 이제 그 방에 강대상을 놨는데 그 앞에다가 친척들이 몇십 명이 온다 그래갖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줄 알았어요. 그 신나갖고 요리를 준비해갖고 한국 요리를 잔뜩 잡채리머니 만들어서 앞에다 딱 차렸는데, 이제 친척들이 다 간대요. 그러니까 나는 이분들은 뭐냐면 날 출방시키기 위해서 온 거지 말씀드리러 온 게 아닌데, 저는 또 말씀 들으러 온 줄 알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일본말로 그냥 한국말 막 섞어가면서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나타가타와 아이시마스 막 이제 반반 했어요. 그들이 저게 뭔 말을 저렇게 찌그러내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삿대질을 한 거예요. 시끄러워! 빨리 이거 다 철수시켜. 저 간판도 철수시키고 나 철수시키래 나보고.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 와가지고, 저 이방인이 와가지고 말이야, 집안에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창피를 준다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까지 앉혀놓고요, 막 그냥 가르침을 나한테다 막 뱉습니다. 그리고 요리에다가 가르침을 막 뱉어요. 잡채에다가도 뱉고. 가르침을 뱉으면 붙더니 그걸 내 앞에다 갖다 놓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먹으래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면서 속이 메시꺼운데 울렁울렁대면서 이 잡채 가래집 뱉은 잡채를 먹어가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대요. 이거 한기가 오대요. 눈물이 쏟아져요. 먹으면서 도저히 내가 이 속에서 안 받고 토하고 싶고 막 괴로운 거예요. 그냥 견디다 못해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잡채를 먹으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찬양을 부르니까 이 사람들이 찬양이 뭔지도 모르지만 찬양 부를 때는 조용하게 이러고 있대요. 못 알아들었대요. 노래를 하니까. 그러더니 막 삿대질을 하고 담배를 뽑아대고 간대상 앞에서요, 저녁 빨리 추방시키래요. 조금 있으면 이 재산 다 팔아가지고 한국으로 도망가려니라고. 어디서 맨날 그런 소리만 들었나 봐요. 외국인이 와가지고 뭐 재산 팔아가지고 돈 가지고 도망간 것만 들었나 봐요. 나보고 재산 팔아가지고 하니까 빨리 이거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남편한테, 저보다도 남편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남편한테 볼펜을 가져오고 종이 가져오더니 앞에다 놓고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친척들의 강압적인, 강제적으로 쓰기는 썼는데 조건이 뭐냐. 첫째는 저 한국년하고 이혼해서 한국으로 추방시키고, 두 번째
교회 간판 띄고 세 번째 불교로 돌아와라.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그 빚 1억을 내가 갚아주겠다. 친척들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 소리를 듣더니 여러분, 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와타시와 예수 그리스도 대 아이마시다. 와타시와 가미사마 이마야 아이마시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마누라를 한국으로 내쫓아도 난 예수를 못 버립니다. 하나님을 못 버립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나는 그 예수는 못 버립니다. 그러니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남편이 가족들한테 호소합니다. 울면서 남편은 가슴속에 이미 예수님의 첫사랑이 이미 가슴에 묻혀 있었습니다.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미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누가 아무리 반대를 하고 아무리 죽인다고 해도 남편 마음속에 사로잡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남편은 아내를 버리라 그래서 한국으로 내쫓아도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으니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남편한테다 이거 던지고 숟가락 던지고 뭐 던지고 이래가면서요. 저놈이 저거 미쳤다고 조선년 만나더니 완전히 미쳐버렸다고 이래가면서 조금 있으면 전현이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갈 거니까 누구 보라는 둥. 맨날 며칠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스님도요 매일 쫓아와가지고 스님도 설득시키는 거예요 남편. 그런데도 남편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님한테 전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가미사마와 고노요 소조심하시다. 몇 달 동안을 그렇게 씨름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가족들이 전부여 울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제는 포기했어요.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가족들이 이제는 모두가 다 만세를 부르고 이제는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도 남편하고 매일 둘이 손잡고는 남편도 막 울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 구원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남편이 울면서 같이 울면서 6개월 동안을 우리들의 싸울 것은 군대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이 찬양을 하루도 걸리지 않고 6개월 동안을 남편이 부르면서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 구원시켜달라고 다 기도합니다. 저도 같이 기도하고요. 그러다가 저희 교회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한테 감사로 요청을 했습니다. 사례비도 못 드립니다. 저는 형편이 못 됩니다.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 한번 해주십시오. 3박 4일 동안에 워십도 데리고 와서 하는데요. 첫날 안방에서 개척했지만요. 우리 남편 하나 놓고 부흥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명 놓고 한국에서 강사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산골에서. 무식한 게 용기만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또 선교단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또 신나가지고 일본이니까 큰 기대를 갖고 사람 많은 줄 알고 또 왔는데 한 명 놓고 집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두 번째 날은 안 되겠다. 시어머니를 강제로 끌어다 앉혀놓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끝까지 참석하더란 말입니다. 집회 마치는 날까지. 세 번째는 시동생 갖다 끌어다 앉혀놓고 그 다음 날은 일본 사람들, 일본인 교회 가서 요청받아가지고 성도들이 와서 같이 합쳐서 첫 부흥회를 개척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인 게 16명 정도가 보였습니다. 그 후로 남편하고 둘이 시작했다가 집사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오게 돼갖고 이 양반 개척 멤버로서 저의 사역을 도와준 겁니다. 저는요, 목사 안수 받고도요, 계속 산에 갔었어요, 그때는. 왜냐면요,
그때는 성교비 뭐 이렇게 받고 이런 게 없었어요. 저는 성교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개척해놓고 산에 가가지고 죽순 뜯어다가 팔아가면서 교회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 성교비를 유지해왔어요. 산에 갈 때마다 얼굴 띠끼고 막 사방이 상처가 나가지고 막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는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님 제발 산에 가지 말아요. 하나님이 설마 굶어 죽이겠어요. 산에 가지 말아요. 산에 가지 말아요. 울면서 내 다리를 붙들고 엉엉 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빚을 내갖고 목사님 비행기값도 해주고요. 집에 생활비도 좀 내가 다 해줄 테니까 한국에 가서 목사님들한테 가서 성교 보고 하래요. 그러면 성교비 들어오면 산에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성교비가 뭔지도 몰랐어. 성교부가 뭔지도 몰랐는데 우리 집사는 잘 알더라고 그거는요. 저 집사님한테 배웠어요. 우리 집사한테.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시키는 대로 호빗자루 다 내던지고 배낭 내던지고 성교보고서 작성해가지고 딱 인천공항에 이제 가기 위해서 센다이 공항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남편하고 이제 공항에 데려다 주는데 빠이빠이 전사님 성공하고 돌아오세요 이러는데 인천 공항을 딱 갔는데 성교복을 딱 들고 있는데 이거 갖고 어디로 가냐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없는데 10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어떤 무슨 교단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누구한테 가서 보고 하냐고. 공항에서 가방 딱 끌고서는 밖에 나와서 엉엉 웁니다. 이거 들고 하나님 나 세일즈맨인가요? 이거 들고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대형교회마다 찾아다녔는데요. 한 푼도 안 주대요. 그때 뭐 2달이니 3달이니 한참 막 날뛸 때인데 사람들을 경계할 때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발바닥에 피가 나도록 뛰어다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거 빈손으로 돌아가면 우리 집사가 눈을 빨개가지고 뜨고 나 지금 기다리고 있고 빚을 내서 나 비행기값 해줬는데 이거 빈손으로 갈 수도 없고 어떡하면 좋아요. 막 울었어요. 서울바닥에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분을 붙여주셔가지고 선교 후원금 지금 2군데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집에 와서 예배당에 4평 예배당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전 주세요. 거기서 집회 행사 그 좁은 데면 방에서 매일 계속 해대고 가수 김종찬 목사님도 초청에다가 집회하고 계속 그냥 순회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이 너무 좁으니까 하나님 성전 주세요. 성전 주세요. 너무 좁아요. 여기 너무 좁아요. 2년을 놓고 기도를 했더니요. 일본 목사님을 2년 만에 하나님 붙여주셔갖고요. 우리 집에 있는 부채, 빚, 재산이 넘어갈 뻔한 거 그거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집 옆에 저희 토지에다가 조리식 건물 좋은 건 아니지만 24평 그거를 건축원금을 일본인 교회 다니면서 그거 걷어다가 예배당을 설치해 주셔서 지금까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목사님 해외 나가면 고생하면 안 되고 아프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건강 잘 챙겨야 돼요. 그리고요 예쁘게 하고 가요. 최고 예쁘게 하고 가요. 요새 예쁘게 안 하고 가면 취급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목사님 최고 예쁘게 해서 목사님들 만나야 돼. 성경이라도 줘요. 이래가면서 집사가 나한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는지요. 저는 우리 집사님이요 30명하고 안 바꿔요. 그 한 명짜리가. 왠지 아세요? 30명 분을 다 하기 때문에. 자기는 주머니에 용돈만 들어오면은 자기는 안 써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목사님 목회비를 다 도와주는 거예요. 저를. 나는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못났고 훌륭한 목사도 아닌데 우리 목사님 이래가면서요. 누가 우리 목사님한테 조금만 헛소리만 하면 어디 감히 우리 목사한테 그러느냐고 막 그러고 집사예요. 저를 굉장히 유해해 줍니다. 지금까지 제가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이 저 혼자 잘린 게 아니라 바로 옆에서 저를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밀어주고 후원해주고 기도해주신 우리 집사님, 그 집사님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교회를
목사 혼자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집사들이, 협력자들이 도왔기 때문에 목회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해외까지 돌아다니면서 순회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남편 올해 작년에 신학 들어갔습니다. 지금 전도사로서 지금 교회 제 대신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고 열심히 저의 동목자가 되어서 협력하고 있고요. 앞으로 일본 남편을 현지인을 세워서 앞으로 현지인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곳에 2년 전에 쓰나미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민자들이 다 떠나버리고 지금은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가 거의 다 주변에 텅텅 비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혼자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거의 숫자가 6명, 7명이에요. 교회 건물을 커도 다 교회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상황에서 저는 지금 일본인 상대로 지금 할 수 없이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우리 동네 모가미 지역에 그 밑에 10분 내려가면은 1만 가구가 모여 삽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 떨어져서 안으로 산속으로 들어가 있지만 몇 안 되지만은 한 영을 바라보고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저는 거기서 나올 생각 없어요. 지진 났다고 도망가고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 그 땅에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에서 순교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편이 저의 모든 목회 뒷사역을 다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불만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행복 만점짜리의 인생으로 목사로 세워서 선교사로 세워서 이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닙니다. 오늘 제가 뭐 특별하게 잘난 게 있어서 이곳에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천하고 가장 낮고 무능한 사람을 하나님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은요, 똑똑하고 지식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난 이런 사람만 쓰는 줄 알았어요. 나같이 무식한 사람 쓰는 줄 몰랐어요. 사무엘상 2장 7절 보니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저는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로 아무 쓸모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 수가성 같은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 한 구석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저 밑에까지 내려갔지만은 그 요셉이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함께 하셨고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고 세상에서 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나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누가 말입니까? 아버지,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고난의 저 수렁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 교회, 이 재단의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라, 이제 새 것이로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몸이 아프거나 고통을 당하는 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서 치유하여 주시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외롭고 고독하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곳에 와서 눈물과 피를 쏟으며 수많은 고통 속에서 지금까지 버텨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에 지금까지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요셉과 같이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우리 가운데 내재 교통 충만 역사하시며 오늘 이 시대에 주께서 택하여 주신 그 택함에 순종하여 열심히 사명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